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꼭 기억하셔야 할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외우세요. 3번만 함께 합독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 이 마지막 철야 시간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진리, 그 핵심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성경은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 물론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천국 백성의 차원 높은 윤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성경은 단순한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또 성경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잠언 같은 곳에는 우리 구체적인 실생활과 연관시키고 언급하면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잠언을 많이 읽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시험 볼 때는 시험 그 기간에는 매일 잠언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어리니까 하나님 제게도 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 어린아이 때는 아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뭐 그랬으니까 그런 그 소망에, 그러니까 시험 주간에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매일 제가 잠언을 읽었었어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성공 지침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데 관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성공 지침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과학적인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는 철학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철학서적도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면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책인데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이에요? 선을 행해서 얻는 구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입니까? 한평생 덕을 쌓아서 얻는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예수 무슨 구원? 예수 십자가 구원.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그 구원은 예수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필연적으로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성경 구조론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느냐면 복음서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로. 구약 자체로 구원이나 혹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그 전체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우리를 복음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문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그 모형이나 상징이나 예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구약에. 모든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도 6월절이든 초실절이든 무슨 수장절이든 이런 절기가 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안식일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게. 유월절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막이고 법궤예요. 절기도 무슨 안식일도 무슨 어떤 예식도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혹은 그림자로 혹은 예표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인가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복음서를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복음,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사복음서, 더 넓히면 신약성경, 더 넓히면 신구약 전체, 이걸 의미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기록했다고?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는 거잖아. 물론 거기서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책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눈이 열리게 돼요. 아, 여기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이게. 그걸 비로소 알게 되고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말씀의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꾸 깨달게 돼요. 놀라울 정도, 신비스럽게. 그리고 이것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것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구나. 눈이 확 열려요. 진짜 눈이 열려요. 이 성막에 관해서요. 성막에 관해서 나온 책이 수천 권인데요. 성막이 뭔지를 설명하는 책이 수천 권이 돼요. 근데 제가 성막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수천 권이 있다는 얘기는 수천 가지 얘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수천 권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확실히 와닿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전체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체가 그냥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그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핵심 비밀이 법궤예요. 그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보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5만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신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니까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제가 그래서 기독타임즈에 법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글을 올렸어요. 그냥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아신다고. 깊은 통찰력이 있다고. 그분도 목사인데. 나보다 나이도 더 많은 목사님인데. 제가 기독타임즈에 한 번은 부활의 7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한 제가 그 기사를 올렸어요. 설교를.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더라고. 지금은 시간 없어서 제가 못 만난다고. 나중에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은퇴한 뒤에 작년인가 언제 벌써 오래됐어요.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지금은 제가 목사님 찾아뵐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비밀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들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되면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놀랍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도 내가 기독타임즈에 올렸어요. 첫 번째 표적의 비밀.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비밀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5만 가지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절대로 정확하지 않아요. 나도 옛날에 몰랐어요.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봐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이 그런 신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비밀. 보통 사람 몰라. 100번 읽어도 몰라. 그런데 이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걸 알고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 이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에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말씀에 눈이 열린다는 말씀은 말씀에서 증언해 주려고 하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읽을 때마다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의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종말 이후에는 이제 신천지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 흐름이 이어져요. 두 흐름이.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두 흐름이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 두 흐름이 있는데 그 두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고 하면 하나는 죄와
죽음의 역사예요. 죄와 죽음의 역사. 이 성경 이야기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알면. 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부터. 이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데, 이건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조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그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신학대학 나온 사람 다 알아. 성경 시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을 12시대로 구분합니다. 성경 시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12시대로 구분을 한다고.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12시대 가운데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무슨 시대예요? 이거 내가 기초반에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창조시대. 창조시대. 성경의 12시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역사를 12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대가 창조시대예요. 이 창조시대는 성경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원역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역사에 속하는 건데 이걸 성경 시대 구분에서는 창조시대라고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죄와 죽음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조시대부터. 그것도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가운데 3장에 벌써 나와. 초기에 나와요. 창조시대 초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뭐를 우리가 보여주냐면 죄의 역사, 인간의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죄의 사실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죽음을 다루면 한문으로 하는 사망이잖아. 사망, 죽음의 역사. 이게 성경이 쫙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타락한 아담에 이어서 이 죄와 죽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누구에게 이어져요? 아는 사람들이야 다.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누구예요? 가인이잖아. 이게 죄와 죽음의 흐름이에요. 죄 이어져 나가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 죄의 삭은 사망, 죽음에. 이 죽음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죽음의 증상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 우리말로 말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많아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한평생을 이 땅에서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까지. 근데 나중에 지옥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의 증상들을 겪으면서 살아. 그러다가 이제 죽어. 보통 100살도 못 살고. 그렇잖아요. 그 죽음의 증상들이 뭐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그렇잖아요.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염려가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뭘 염려할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그게 걱정거리였겠어요? 걱정거리 아니야.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두려움이 왔고,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왔고, 걱정이 생겼고, 근심이 생겼고,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질병이 오고,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죠. 이게 법적으로 불허되고 있기 때문에, 불허되고 때문에 그렇지, 차라리 의사 보고 나 죽여주세요. 이 고통을 당하느니 정말 우리가 몰핀 같은 걸 맞아가지고 고통을 잃듯이 그냥 주사 맞아가지고 그냥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 택하겠다고. 뭐 알른이 죽겠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질병이라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질병의 그 고통, 보통 고통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당하는 그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이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쇠, 점점 늙고 쇠약해져 가는 거, 이것도 죽음의 증상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늙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쇠약해질 수가 없잖아. 약해지면 약해지고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100살도 못 사고 죽을 텐데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 그러니까 영생의 세계, 영원 세계에서는 쇠약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늙는 게 없어요. 우리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뭐 자꾸 늙어가잖아요. 이제 늙어가서 뭐 피부도 다 노화되고 힘도 빠지고 정신도 이게 자꾸 이제 총명도 이제 약해지고 이게 다 죽음의 증상들이야. 이 죽음의 증상들.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 죽음의 증상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 걱정, 근심, 두려움, 슬픔, 좌절, 절망,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마음의 고통, 육신이 정말 너무나 아픈 심한 고통은 정말 막 칼로 찌르는 것 같고 살을 애내는 것 같고 그냥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 말기 암 환자들이 당하는 큰 고통,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받는 그 상처들, 배반, 배신, 이별, 사별,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이걸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단 끊어진다. 장. 내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런 그 슬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혹은 칼로, 총기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이 역사, 이 흐름 속에 있는 인간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뭐예요? 그런 죄와 죽음, 죄와 죽음과 죄와 저주와 불행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조상들을 이어서
선조들을 이어서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뭐 되지 않는다는 거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죽음 아래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 카인의 후손들의 비극이에요. 아니 그 정도 고생했으면 자기 조상들이, 부모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이웃들이 그 정도 고생하는 걸 봤으면 또 자기 자신도 고생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불행, 고통, 아픔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되잖아. 이런 역사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났으면 변화돼야 되잖아.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 애들 너무 그렇게 아이들한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고 너무 그렇게 뭐 아이를 할 필요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거 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관계만 나빠지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남편한테 절대 바가지 긁지 말고. 바가지 해봐야 내 힘만 빠지고 남편이 날 더 미워해요. 나한테 좀 잘해달라고 바가지 긁는데 자꾸 그러면 남편한테 더 잘 안 해줘요. 남편이 날 사랑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더 떨어져요. 남편 입장에서. 그냥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도 소용없어. 또 한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여기에 속한 인간이에요. 여기에 속한 인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타임즈에 그런 한번 글을 올렸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망하는가?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 제목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그 제목을 인용해가지고 제가 반대로 사람은 무엇으로 망하는가? 그런 제가 글을 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망하는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신문에 올린 거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망하는가? 제가 거기에 사람은 이런 것들로 망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제가 올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망하는가? 영적 무지.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래서 망한 줄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을 짓을 하겠어요? 그게 죽을 짓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이게 변화 안 돼.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한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변하지 않아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소용없어. 이게 인간이야. 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것을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프게 읽혀지는 게 뭐게 하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혹은 어떤 조상 왕이 악을 행했어. 반드시 여기는 심판을 당합니다. 죽음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왕노릇하다가 그런 걸 봤으면 자기는 절대로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되잖아. 성경 보세요. 역대기를 보세요. 그랬나? 아니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더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변화되지도 않는 인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게 죄인이다.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종말 때까지 이거를 쫙 보여주고 있어요. 쫙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대표적인,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무서운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항복하지 않아요. 또 내려요. 또 내려요. 그러면 바로가 변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바로는 끝내 깨닫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홍해에 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출애굽 역사에서 결국은 홍해바다에 휴장시켜야 돼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내줘요. 자,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로 끝나면 뭐 성경 있을 필요도 없잖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건 인간입니다. 이건 죄인, 인간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죄인들의 그 죄와 죽음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또 하나 성경의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역사?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걸 보여줘요. 응?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죄, 그로 말미암은 심판, 죽음, 불행과 저주, 이게 쫙 계속되는데,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은 인류는 그냥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죄인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뭐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죄인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죄인들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게 바로 자, 제가 성경 구조론을 말씀드릴 때 그랬죠? 구약은 복음서로 인도하고, 복음서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가, 상징이 구약이라고. 그런데 그 복음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
신학적 해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서라고 그랬잖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구조예요. 구약은 전체가 복음서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고, 비유라고. 전체가 다.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서신서예요. 로마서도 서신서다. 서신서,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3, 오늘 본 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죄와 죽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미리 정하신다. 예정. 미리 정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예정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이 많아요. 로마서 8장 아까 30에서는 미리 정하신다고 풀었었고 미리 정하셨다 하는 두 글자로 하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세요.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걸 이제 이 소신서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게 택하신 사람들. 에베소 1장 4절을 적용하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르신다고.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죄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다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택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말씀은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시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게 신학적인 이제 설명을 붙이면 생략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칭의.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이야 이게.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세요. 그러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게 궁극적으로 이들을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쫙 또 흐르고 있어요. 이 흐름이.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흐릅니다. 성경에. 이 죄와 죽음의 역사가 흐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게 쫙 또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쫙 나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왜? 죄인은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에서도 서신 썼잖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를 설명하는 거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에베소 2장 8절이잖아. 이 또 하나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끝까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 아브라함도 본래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던 그 사는 사람인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세기 공부할 때 족장사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 뭐예요? 그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역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야곱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세요. 죄인들은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을 환두뼈를 부러뜨리셔도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복강 사건이잖아. 허벅지 관절이라고 개혁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개혁 개정에 그전에는 개혁성경에 환두뼈라고 그랬잖아. 환두뼈를 부러뜨리셔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흐름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디 간다고 마지막?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사람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신천신지, 천국인데 거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간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철야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하고 철야할 수 있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철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좀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려고, 안수해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주일날 새벽도 내가 새벽 기도를 마지막으로 인도는 하지만 뭐 주일 새벽은 6시 반이면 다 끝나니까 기도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로서는 오늘 새벽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나온 분들 내가 다 안수해 드렸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 제가 안수해 드렸고, 또 오늘 연합속회를 했는데 오늘 낮에 연합속회도 제가 마지막 연합속회이기 때문에 새벽에 안 나오고 낮에 나오신 분들 또 제가 안수해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새벽에도 안 나오고 낮에도 못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제가 나오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뭐 안수해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안수도 해 주실 것이고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제 하실 것이고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차례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새벽에도 안 나오시고 낮에도 안 나오시고 기도 못 받으시면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한 분 한 분. 그래서 좀 설교를 일찍 좀 정리하고 찬송 부르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해 드릴 텐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대충 이해를 하셨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고 이 두 부류 속에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뭐였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다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하는 이게 선민에 들어가는 택함 받은 사람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신약시대 때의 성도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뭐 누가 잘났냐 못났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나는 여기에 이 부류 속에 들어가는 인간인가 아니면 이 부류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옆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자기 아버지가 죄 짓고 살다가 불행 속에 망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감옥 12번 갔다 와도 변하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죄를 반복하잖아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 희망을 두면 안 돼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죄인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어?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본 로마서 8장 10절에 마지막에 한 장에 뭐야?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이 과거적인 표현을, 이게 성경 기법입니다. 하셨느니라는 미래적인 거야, 과거적인 거야. 하셨느니라는 과거적인 문법이 과거잖아. 그런데 성경에 과거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하나님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현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적인 표현을 써요. 우리는 미래적인 일을 과거적인 표현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 내가 부자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몇 퍼센트가 가능해? 가능성 몇 퍼센트? 100%예요. 그건 이미 된 거예요. 미래적인 거지만. 그래서 되었다는 이런 표현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완성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시제에 있어서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 있잖아요.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런 표현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은 100%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쉬운 건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그걸 믿지 못해요. 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기로 예정된, 이기기로 결정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건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 내가 얘기했죠? 첫 번째,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무지예요. 정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말씀 속에 다 있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당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왜? 내가 세상을,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는데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에요. 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이 왜 이걸 보여주겠어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딱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예비된 땅, 주신 땅인데도 이스라엘이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성도의 싸움은 싸워봐야 아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아멘? 승리는 이미 결정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곧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무 다름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면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겼어요. 이걸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정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 사는 걸 보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애쓰는데 결국 불행해지잖아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거 어떡하겠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 죽음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승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영화가 결정되어 있어요. 보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세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세요. 죄인이 깨닫긴 뭘 깨닫?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안 돼. 너무 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혈서를 써도 소용없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또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만 속상하고 잘못하면 그 병 들어서 평생 고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다 골병 드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걔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예수님을 영접시켜 주고 아멘.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학교 보면 좋은 학교 가서 살 거고 뭐 시원찮은 학교 나와도 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다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몰라서 그렇지. 그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 구원받았나 이게 중요해요. 아멘. 구원받게 만들고 성령을 체험하게 만들고 아주 중요해요. 어렸을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것만 확실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보세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왜? 괜찮아.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애가 집을 나갔다고 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을 나갔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도 걱정했잖아요.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 아무게 집사 아무리 권사 내가 집을 나갔다는데 그것도 내가 나가서 뭐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찾겠어. 부모도 못 찾는데 친구들에게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뭐 어떡하냐고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버려둬라 그러시더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경찰서 연락하지 말아라. 파출소 연락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라고. 아무 탈 없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절대 연락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올 테니까. 그 목사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아무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고 기다렸겠어? 안 그랬겠어? 그 부모가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 아이가 누군데요? 그래봐도 하나님의 딸인데요. 명색이 그래도 권사 딸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분들은 믿음 있게 좋은 사람. 안 들어. 근데 안 들어. 목사가 남이 자식이니까 그러겠어요? 아니야. 남이 자식이니까 그러는 게 아니야. 목사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 남이 자식이라고? 우리 애가요. 서울에서 다닐 때 고3 때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질 않아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잖아요. 11시, 12시가 다 되는데도 연락도 오고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이 12시가 다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내가
그걸 12시가 다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되세요. 하나님 12시가 다 돼서 저 자야 되겠습니다. 자겠습니다. 그래 내가 새벽기도 하잖아. 아들이 학교 갔다 안 온다고 목사가 새벽기도도 안 해? 그거 이상하잖아. 그건 또. 새벽기도 하려면 자야 되잖아. 그래서 자겠습니다. 난 걔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저 틀려. 어쩌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걔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은 걔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잤어요. 내가 잠을 잘 잤겠어.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잤겠어. 나는 골아떨어서 자요. 난 자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잡니다. 자려면 자지 뭐. 그래서 뭐라 자 그럼. 잤어요 그냥. 보통은 똑같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왔더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보산에서 졸다가 종착역에 가가지고 차비도 없고 뭐 어떻게 휴대폰도 없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서 쉬었다가 하룻밤 거기서 묵고 왔대. 집을 나갔다고 걱정하는 그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 얘기를 듣지 않고 막 연락을 하고 파출소에 연락하고 소방서에 연락하고 막 난리를 떨었어. 찾았겠어 못 찾겠어요. 찾긴 뭘 찾아 못 찾아. 그런다고 찾을 것 같아. 그런 뒤에 한 3일 뒤에 돌아왔어요. 아무 일 없이 돌아왔어요. 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없이 돌아왔어요. 괜히 걱정한 거잖아.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도의 걔가 잘 됐어요.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진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아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뭘 걱정해? 하나님께 정말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걱정해? 너 나한테 맡겼잖아. 근데 너 왜 걱정하니? 하나님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너 나한테 맡겼잖아. 근데 너 왜 걱정하니? 넌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너의 무엇 하나도 책임 못 줄 줄 아니? 주민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걱정하니까. 나는 너의 무엇 하나 책임 못 줄 줄 아니? 너 나한테 맡겼잖아. 근데 너 왜 걱정해?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안 맡기셨어? 오늘 제 맡기고 갔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아멘? 그렇다면 옛날에 됐죠. 맡기고. 맡기고 나서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맡아주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 못 맡아주시겠어요? 내 남편 하나 못 맡아주시겠어요? 내 아내 하나 못 맡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마, 그럼.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딴 하나님 찾아봐. 정말 그런 무능한,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딴 신 찾아보라고.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뭐라고 예수 믿고 앉았어? 그런 예수밖에 안 된다면.
그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그분께 맡기세요.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죽었어. 그러나 여기서 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승리는 결정되어 있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시련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싸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무 일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시련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부류에 속한 위대한 사람 중,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 뭐 믿음의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도 뭐 수없이,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고, 죄인들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의 그 위대한 믿음이 욥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뭐 한 다음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난을 뭐로 보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넌 죽은 거예요. 누가 봐도 넌 끝났어요. 그런데 욥 자신은 죽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것을 하나의 연단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뭐래서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했던 사람 중에 대표인 사람 중에 내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원수들을 얼마든지 만났어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 시편 보세요. 얼마든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난 죽지 않는다는 거.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잔치상이란 뜻이에요.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걸 깨닫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애나 어른이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냥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자꾸 윽박지르지도 말고 나가 죽으라고 하지도 말고, 나가 죽으면 진짜 큰일이야.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방법이 없다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호련히 깨닫는다니까. 사람 깨닫는 것도 우스워요. 호련히 깨달아요. 그래서 잠에서 깬 듯 다가오잖아. 잠에서 깬 것처럼 호련히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돼.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변화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나를 만드신 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못 고쳐 사람. 3살 버릇 80간 됐잖아. 무슨 재주로 고쳐? 평생 갈등과 다툼 속에서 서로가 불행하게 살고 말아.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다 지쳐서 죽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반드시 들어쓰신다. 아멘. 4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40년이라도. 그게 모세잖아. 40년이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죽어? 괜찮아요. 40년 뒤에 인간이 정말 크게 깨닫고 변화되어도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멘? 근데 뭐 4년도 못 참아. 40년도 참아야지. 인내하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아멘? 그리고 이 영광을 상상하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살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상상하지 말고 지옥을 상상하지 말고 결국 죽을 테니까 결국 망할 테니까 또 사람들에게 다 틀렸어. 우린 잘 살게 나 틀렸어. 당신하고 나는 처음부터 맞지 않아. 불행을 상상하지 말고 결국 헤어질 걸 상상하지 말고 결국 망할 것을 상상하지 말고 지금 현실이 암담한 것 같아도 영광의 미래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어느 날인가 그 자리에 선다고. 그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승리한 성공한 사람, 성공한 모든 사람의 오늘은 뭐였어요? 과거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의 꿈이었어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의 그 꿈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야. 실현된 것이 그들의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미래의 어느 날인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 이 땅에서도,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아멘. 다윗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죽어도 물론 천국 가겠지만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내가 이 속에 속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 철야에 성경 공부할 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죄야.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할 거고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실 거고 더 은혜 주실 거고. 그랬잖아. 은혜와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잖아.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거야. 은혜의 원인을 주실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달은 거야. 그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뭐 잘났어요? 저보다 좀 잘났겠지만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은혜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자식들 더 잘 될 거예요. 꼭 믿으세요. 아멘이셨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식들 다 여러분보다 잘 될 테니까 걱정을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눈에 보이긴 어떠 하든지 믿음을 결정됐어. 승리는 다 마지막 결론은 이미 다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게 안 믿어지면 자꾸 요한계시록을 자꾸 보세요. 특히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보세요. 다 멸망시키고 다 승리한 게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70이 돼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목골 차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아. 원래 천국 가면 좋잖아. 근데 그래도 좀 오래 살고 조금 살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할 일이 많아요. 특히 해외 선교지에서는 제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가서 신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죽을 때는 안 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또 하나는 좀 살아 있으면 내가 뭘 보고 싶은가 하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쟤들이 정말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인물들이 될까 난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남의 애들도 우리 교우들 애들도 우리 꼬맹이들 쟤들이 자라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얼마나 복을 받고 쓰임 받을까 난 기대가 됩니다. 아멘. 내가 보고 싶어요. 걔들 그렇게 된 거 보려면 내가 앞으로 한 50년은 살아야 되잖아. 120세까지는 살아야 내가 걔들이 그래도 40, 50대에서 오늘 이 취해 있는 걸 볼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가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난 그렇게 잘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저것들이 잘하면 정말 잘 될 텐데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복받고 쓰임받을 텐데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면 볼 거예요. 내 눈으로 볼 겁니다. 난 그걸 믿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될 거고 난 잘 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다 그 말이야. 걔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잘나 애기 같은 것들이 철없는 것들이 뭘 하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야. 난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그건 믿으세요.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